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숫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여러분의 그런 기도 덕분에 여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장인 장모님 댁에 찾아뵙는데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죠.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수에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참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다. 겨울에 내려갈 때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고요. 여름에는 햇살에 비치는 바다와 섬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 게 핑크 바다입니다. 핑크 바다. 햇살이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작은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핑크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를 보았는데 정말 핑크 바다였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여행할 때 참 좋은 곳을 보잖아요. 좋은 곳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 이것이 확장되면 이제는 정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이곳에 살까? 정말 이주할까? 그런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막상 선택을 하고 나서 이주를 하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때 제주도 살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너나 할 것 없이 제주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선택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행복한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월트 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스타라는 여인입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이여서 이제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스타라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좀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가 좀 가난한 청년이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10일 안에 $1,000를 벌어오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활절 축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관찰하던 헌트가 사람들이기에 그 부활절에 꽃을 꽂잖아요. 꽃을 꽂는데 당시에는 일자핀밖에 없었던 거죠. 일자핀이 꽂으니까 꽃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트가 가만히 보다가 이게 핀을 구부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핀을 구부렸어요. 여러분 안전핀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 핀, 5핀 아시잖아요. 5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1,000를 받아가지고 헤스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월트 헌트가 안전핀에 대한 특허를 얻은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입니다.
50대 중반이었던 1849년이었다고 하죠. 그 특허권마저도 그 그레이스라는 그런 회사에 400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400달러. 당시에 400달러면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400달러 어마어마한데 이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는 돈을 더 벌었을까요? 더 벌지 않았을까요? 더 벌었어요. 지금도 헌트라는 그 오핀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한 그런 오핀이 있습니다. 이 특허권을 팔 때에 이 헌트가 무엇 때문에 이 특허권을 팔았냐면 고작 15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서 400달러를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택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최고로 소중함으로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의 소중함으로 두는 그 바탕 위에 선택을 잘하기 위한 좋은 그 원리라는 것이 있길래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거죠. 선택하면서 또 기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꼭 기도가 먼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자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실패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선택은 은혜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선택은 은혜다. 시작. 좋은 선택은 은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잘했다고 할 때 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지? 이런 착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잖아요. 기도부터. 그러니 만약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다고 내가 잘나서 그랬지가 아니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잘 선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믿어집니까? 지식이 없다고 믿어집니까? 돈이 많다고 믿어집니까? 돈이 없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요. 지식이 있건 지식이 없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선택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을 했고 조카 롯은 그 선택의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재산을 모두 불에 태워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내와 사위를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모압과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이것처럼 그 실패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롯에게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선택이 무엇부터 잘못되어서 이런 그 참담함을 겪어야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바라본즉 이 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보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가 그것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 선택할 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런 생각을 하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고, 평소에 세상적인 가치, 이를테면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면 선택하는 순간에 그것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부정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픽 개회식 때 예수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모독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모욕당한 것 같아요. 드래퀸, 트랜스젠더 모델들이 예수님 또 예수님의 사도 역할을 맡아서 긴 식탁 위에서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있잖아요. 그대로 모양을 하면서 그렇게 식탁에서 그런 모양을 하는 거예요. 식탁 가운데 자리에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은 그 레즈비언이에요. 그 뒤에 온몸을 파랗게 칠한 프랑스 가수 필리프 카트리느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의 역할을 하면서 식탁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누라는 그런 노래를 벌거벗은 이런 뜻이거든요. 벌거벗은. 나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개회식 예술 감독을 맡았던 그런 그 분이 디렉터 토마 졸리라는 분이 해당 장면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다.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포용력을 강조하려고 했다. 무슨 포용력? 레즈비언, 게이들, 이 동성애자들 이런 거 다 포용하겠다. 파리 올림픽은 탄소 중립, 포용성, 자유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수촌에 에어컨도 안 틀어줘요. 심지어 차가 이동하는데 차에도 에어컨도 없어요. 선수촌 방에는 커튼도 달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 선수들이 목욕하려고 하면 옷 같은 걸 가리고 목욕을 한다고 하죠. 비건을 추구하니까 선수들에게 육류는 제대로 공급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나라들은 각자 알아서 호텔도 구하고 또 요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포용력,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완전히 빗나가고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기독교 모독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획한 감독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포용력을 생각하면서 동성애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옹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풍요의 시대이며 악한 시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평소에 옳은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예수님 제자로서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가지는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롯 이들 숙질간이에요. 롯은
아버지 하란을 일찍이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에 롯도 역시 삼촌을 따라서 이사를 했어요. 이들이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졌어요. 가축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축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축들이 먹을 그런 그 목초지잖아요. 목초지. 근데 처음엔 괜찮은데 이 가축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먹을 목초지가 이제 한정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때 롯이 선택한 것이 평소에 롯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대로.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목초지가 풍성하게 잘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애굽 땅과 같다고 합니다. 애굽이 어떻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도시 문화가 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려하고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막 찬란한 것 같고.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여러분 가장 역사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기사는 이 창세기 1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특별히 타락한 것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색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어근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요 매력 있는 도시지만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썩은 온갖 추잡한 죄악들이 넘쳐났던 곳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롯의 집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잘생긴 겁니다. 천사들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노인, 청년,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밀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에워싸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노인, 청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을 내어놓으리라.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 선택한 거예요. 롯은 그 풍요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평소에 죄악 이런 거에 무관심하고 평소에 겉으로 화려한 것, 겉으로 풍요로운 것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보응을 받는다. 성경에서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금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목사님들 계시죠? 동성애자들 주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하시려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려면 목사직 내려놔야죠. 롯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죄악됨의 환경이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화려함으로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롯의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롯의 비극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땅을 바라보았고 잘못된 땅을 찾아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당하게 줄 수 있을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아무데도 상관없어. 나는 아무데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배짱, 이런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초에 하란에서 떠날 때에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떠나간 거예요.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적박한 땅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거기 복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아멘.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송파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전라남도를 가든지 경상도를 가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고 기도해주고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늘 360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평등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요, 목사님들 다 이제 앞으로는 주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경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기독교가 아닌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적 환경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며 그 가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롯이 차지한 곳은 비옥한 것 같지만 그곳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차지한 곳은 기름진 곳과 반대편인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름진 곳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척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라도 생수를 솟아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너의 현실 앞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now, here,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결정적인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종과 행으로 행하리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 성경의 가치로 선택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에덴 동산으로 가장한 소돔과 고모라가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잘된 선택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믿음,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평소에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노력,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 앞에서 가장 잘된 선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품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